이제 오늘부터는 새로운 시리즈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 뭐 15년, 적게는 13년 뭐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영향을 줬던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어렸을 때는 뭐 위인들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지금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랑하는 뭐 연예인이 될 수도 있고, 뭐 음악가가 뮤지션이 될 수도 있고, 미술가도 있을 수 있고, 뭐 운동선수 등등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목사님도 청소년 때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알지 모르겠는데 크라이넛이라는 밴드였거든요. 목사님도 뭐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지 못해가지고 막 방황했을 때 그나마 목사님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또한 나에게 이해해준다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줬던 어떤 그런 음악이 클라이넛의 음악이었어요. 그래서 막 말달리자 뭐 열심히 달려나가는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 좋아하는 뮤지션들을 따라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행동도 한번 해보기도 하고, 또 뮤지션이 좋아한다는 음악을 따라서 듣기도 하고, 그때 당시에 목사님의 꿈이 뭐였냐면 중학생 때 그 클라이넛이 공연하는 공연장에서 일을 하는 게 그때 꿈이었어요. 되게 소박하죠. 네, 뭐 대학교 가고 그게 아니고 거기서 그 뮤지션들하고 얘기하는 거, 그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사상, 생각들, 나도 그걸 닮아가고 싶었고 그거를 같이 나누고 싶었고 또 거기서 일을 하는 게 그때 당시에 목사님의 꿈이었다는 거죠. 뭐 목사님은 이렇게 이런 뮤지션들을 좋아했지만 우리 친구들도 분명히 좋아하는 뭐 뮤지션 아니면 영향받았던 사람들, 뭐 연예인들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어제 잠깐 BTS가 왜 이렇게 유명한지 한번 찾아보니까 뭐 시대도 맞기는 했는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의 마음을 가장 이해할 수 있는 곡과 또 생각들을 잘 읽어주는 코드가 있기 때문에 인기가 많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나의 마음을 읽어주고 나를 이해해주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존경하게 되고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존경하고 좋아하는 것은 있는 거는 맞죠? 근데 내가 존경하는 그리스도인은 있나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내가 정말 그분은 보고 따라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는지, 내가 정말로 그분의 신앙처럼 나도 그렇게 거룩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 존경하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는요, 참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대부분의 이야기였냐면, 저 뒷집에 사는 김씨 있잖아. 그 김씨가 참 사람이 좋았는데 알고 보니까 교회를 다녔더라고. 이런 이야기들이 옛날에는 많았다는 거죠. 어머니 세대, 부모님 세대, 그 위의 세대까지도 그때 당시에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사랑도 많고 자비도 많고 또한 선한 삶을 살아가고 거룩하고 도덕적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게 그때 당시의 사람들의 칭찬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우리가 돌이켜서 한번 본다면 우리가 존경하고 싶어하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 과연 있을까요? 목사님은 사실 이렇게 존경할 수 있는 사람들을 대학생 때 많이 만났어요.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서 그들의 신앙을 따라가고 싶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하는 열망이 생겨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는 것이죠. 하지만 최근에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상하게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이미지가 안 좋아지는 게 현실인 것 같고 또한 욕을 먹는 것이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어떤 아이덴티티를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하고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그 다음에 뭐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오늘은 딱 이 한 가지, 택하신 족속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택하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네, 맞아요. 택한 거예요. 선택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선택을 했냐? 내가 선택을 했냐? 아니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옛날부터 이 지구가 생겨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을 다 알고 계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친구들이 예배 나오는 거, 아침에 일어난 거, 씻는 거, 교회까지 나오는 거,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 우리의 의지로 가지고 한 거죠. 내가 한 거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신앙을 갖고 이 믿음을 가지고 애진교회 가운데 나올 수 있던 이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고 그 믿음을 부어주시고 교회 갈 수 있는 마음과 환경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신앙은요, 우리가 택한 게 아니고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덥죠? 저쪽 에어컨 좀, 제가 할게요. 공기가 탁해서 그런지 처음에 막 눈이 동글동글 하다가 이제 이렇게 좀만 힘을 냅시다. 네, 우리는 누구라고요? 택하신 족속,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게 성경이 처음에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족속이라는 단어, 족속은 영어로 generation이라는 단어예요. 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락겸이를 택하고 미나를 택하고 진아를 택하고 그냥 택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 세대로 하나님이 직접 부르시고 그 품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교회를 다니는 사람, 기독교인, 어제 우리 학습 세례 입교 교회 교육하는 사람들에게는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서도 불신자와 신자가 있다고 했었죠. 진짜 교회가 있고 가짜 교회가 있다. 어쨌든 간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로 부르신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즉 택하신 족속,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어디 학교에 다니는 학생, 나는 애진교회 중고등부를 출석하는 누구 부모님의 아들, 부모님의 딸, 나는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 사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라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신 자녀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체성을 가졌기 때문에 초대교회 사람들에게는 별명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초대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별명, 그 별명이 뭐냐면 바로 제3의 인종이다, 제3의 민족이다.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이 나타났다. 신인류다. 쟤네는 어디서 갑자기 나타난 사람들이지? 쟤네는 뭐지? 라고 하는 게 초대교회의 사람들의 별명이었어요. 초대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별명은 그냥 잘생겼네, 멋있다, 그런 게 아니고 지금까지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제3의 인종, 제3의 민족이라는 것이죠. 본인들과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던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데 쟤는 왜 저렇게 살아가지? 나는 지금 걱정도 많고 염려도 많고 뭐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왜 저 사람들은 되게 믿음이 있고 담대하고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힘을 쏟으면서 능력 있게 살아가고 있지? 라고 하는 뭔가 다른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요,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믿으면 많은 핍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열심히 노력했고 또한 그들에게는 사랑이 날마다 충만했으며 도덕적인 삶을, 거룩한 삶, 착한 삶을 살아가려고 했고 언제나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죄인들을 사랑하고 섬기려고 하는 그러한 특징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갖고 누구든지 유명한 사람이라면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 특징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죽기보다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랑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분명히 복음을 전하면 죽는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 죽고 핍박당하고 사회에서 격리되고 왕따가 되는 것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람인데 이상하게도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열심히 살아갔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게 더 영광이지 이것을 내가 전하지 않는다면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당시의 기독교인의 정체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시대가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야 그러면 얘네 죽겠지, 얘네 이제 그만하겠지 라고 했는데 기독교인들은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생명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살아오는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음을 바쳤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냥 죽고 싶어서 자살하려고 예수님을 전했던 게 아니고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의 모든 생명을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그 피로 이 땅에는 결국에 복음이 들어온 것이고요.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어떻게 이렇게 시대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아까 말했던 그 정체성, 아이덴티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내가 누구의 아들, 내가 어디 학교 다니는 사람, 내가 어디에서 지역에서 무슨 일을 하는 사람, 그게 자신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정체성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정체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돈이 없어도 그리스도인이에요. 능력이 없어도요, 네,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리스도인이에요. 잘 못생겨도요, 네,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외부의 환경, 우리의 어떤 모습, 어떤 우리의 능력, 재능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고 그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 가지 우리가 더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일까요? 아니 수많은 사람들이 많고 지금 학교에 다녀도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 너무 많잖아요. 근데 왜 나를 택하신 것일까요? 왜 나를 하나님께서 신앙이 있는 부모님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애진교회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특별히 이 애진교회 중고등부에 다닐 수도 있게 하시고 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이 자리에서 택하신 자녀라고 하는 이 설교를 듣게끔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뭐 로또처럼 그냥 번호 뽑아가지고 딱 보니까 락겸이네, 락겸이 택해야지. 딱 뽑았는데 건우네, 건우 그러면 뽑아야지. 준석이네, 준석이 뽑았으니까 그래, 그럼 준석이 택해야지. 그냥 하나님이 아무런 목적 없이 택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중요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한번 성경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신명기 7장 7절이에요. 찾지 말고요. 우리 이거 같이 읽을게요. 우리 성경 하나 더 찾아야 되는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선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많아서가 아니다. 너희는 오히려 민족들 가운데 수가 가장 적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것은 다운이가 뭘 잘하고 있기 때문에, 건우가 잘생겼기 때문에, 영호가 운동을 잘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너희는 오히려 민족들 가운데 가장 수가 적었다. 너희들은 원래 연약한 사람이었다. 내가 택하신 의도는 다른 데 있다. 너희가 뭔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택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택한 것일까요? 우리 말씀을 한 구절 한번 찾아볼게요. 이번에는요. 마태복음 5장 13절이에요. 마태복음 5장 13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 신약 성경의 4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낙겸이가 아직 성경 찾고 있어가지고 좀 기다려주세요. 우리 같이. 중요한 말씀이어서 다 봐야 되는 구절이어서. 자,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목사님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다. 그러나 만일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다시 짜게 되느냐. 아무데도 쓸데가 없어 바깥에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워진 도시는 숨겨질 수 없다. 등잔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두어 그 빛을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는 것이다. 즉,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인 거죠. 여기서 보면 소금의 역할이 뭐죠? 짜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짜게 하는 역할을 잃어버리면 아무런 쓸데가 없다는 거죠. 또한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빛인데 뚜껑을 덮어놓으면 빛이 새어나가지 못하겠죠? 네. 근데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짠맛을 내고 소금으로서 역할을 하며 빛을 내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라는 거죠. 이 신명기 말씀과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 특별히 우리를 택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생겼고 돈이 많고 능력이 있고 우리들에게 뭔가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위대하신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셨다라는 것이죠. 전쟁할 때 수가 많아야 되겠죠? 전쟁할 때 병사가 많아야 되겠죠? 우리가 게임을 하다가도 10,000명에 있는 군사들과 1,000명이 있는 군사가 있어요. 10,000명과 1,000명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10,000명이 이기겠죠. 왜냐하면 9,000명이 더 많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게 수가 많아서 우리가 뭐 10,000명이기 때문에 잘할 수 있어서 부르신 것도 아니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이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것을, 내가 진짜 이 땅의 왕이라는 것을 이 땅에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수많은 전쟁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전쟁 이야기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두려워했던 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싸움을 잘하고 전쟁을 잘했기 때문에 무서워. 저 사람들은 내가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이방 민족이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요, 우리의 이 연약한 모습을 통해 위대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분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다스리시고 더 나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이러한 정체성을 가진 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 내가 무슨 직업을 입고 내가 누구누구의 아들이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그게 아니라 우리의 진짜 중요한 아이덴티티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이며 더 나아가서는 이 땅에 하나님이 누구인지 보여줘야 할 그 역할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목적이라면 그게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에요. 나에게 그림을 그리는 것이 재능이 있어요. 그림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맞아요. 그거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운동해서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세상에 보여주겠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어떤 대학을 가서 어떤 직업을 가지면서 선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겠다. 맞아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든 어디서 무엇을 살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명령이란,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우리들의 직업 또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곳곳에서 살아가게 될 때, 학교에서 살아가게 될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쟤 좀 다르네. 준석이 쟤는 좀 뭔가 달라. 쟤는 되게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구나. 영이 쟤 좀 뭔가 다른데? 교회 다니는 친구였구나.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목사님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 제일 싫어하는 거? 말하는 거 싫어해요. 말하는 거. 말하는 걸 정말 싫어해요. 그리고 말 듣는 것도 힘들어요. 목사님은 누구 말 듣고 말하고 하는 거 힘들어요. 성격상. 목사님은 언제 힘을 얻냐면 음악을 듣고 산책을 하고 혼자서 생각할 때, 그때 목사님은 힘을 얻는다는 거죠. 근데 목사님 직업이 뭐예요? 목사죠. 친구들 앞에서 가르쳐야 되고 말해야 되고 이야기 들어줘야 되고. 목사님 사실 힘들어요, 이 직업. 목사님 적성하고 너무 안 맞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을 계속 변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말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모세도 그랬잖아요, 그죠? 또한 들을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공부하기 싫은데 책을 봐서 공부를 하게 만드시고. 목사님이 설교 한 편 쓸 때마다 스트레스가 여기까지 달해요. 꼭 해가지고 목사님 설교 쓸 때 사모님이 뭐 이렇게 살짝 실수하잖아요. 목사님 확 이게 화가 나요. 너무 예민해지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설교할 수 있는 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사님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이 자리에 세우셨고 이 자리에서 우리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셨고 이 말씀을 나누도록 마음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목사님은 하기 싫은데, 너무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 연약하지만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증거하는 존재. 그것이 우리의 아이덴티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꿈은요, 어디 대학교 가야지? 어떤 직업 가져야지? 나 요즘에 테슬라가 유행이네. 나 테슬라 한번 끌어봐요. 목사님 꿈이 테슬라 한번 이렇게 운전해보는 거거든요. 테슬라 한번 나 끌고 다녀야지. 근데 그게 우리의 인생의 최종적인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원래의 최종적인 꿈은요,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택하신 거예요. 그 학교에 우리를 그래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곳에 보내주신 그 이유가 그냥 거기서 공부 열심히 하라, 너 캐나다에 있는 학교 가라, 너 영국에 있는 학교 가라, 한국에 있는 학교 가라, 그게 아니고 그곳에서 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 복음을 증거하라. 그걸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거죠. 그 학교에 부르셨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뜻이고 목적이고, 그것이 바로 택하신 족속이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 이 세대에 있는 것들을 본받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최종적인 꿈이 되지는 않습니다. 공부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운동해야 되는 거 맞아요. 뭐 해야 되는 거 맞아요. 다 맞아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있는 세상에 있는 세대들, 사람들, 그 사람들을 따라서 살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오직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그 목적,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살아가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라고 바울 선생님은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어디 학교 가서 공부하는 사람, 그냥 주일에 교회 나오는 사람, 나 어디 지역에 사는데 부모님은 어떤 직업 가지고 내 이름은 뭐고 나 몇 살이야.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셨고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보여주도록 살아가는 삶,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정체성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말씀도 알아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공부해야 되는 거고요, 기도도 해야 되는 거고요, 말씀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는 거 힘들죠. 기도하는 거 힘들죠. 목사님도 묵상하는 거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 지겹고 졸리고 하는 거, 네, 맞아요. 목사님도 졸릴 때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는요,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겉모습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참으로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가짜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고 어디에 있던 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은, 우리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요? 내 별명이 어떠한 별명으로 불려졌으면 좋겠나요? 오늘 이 본문과 같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